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죽음의 무저갱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길을 자기가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할 수 있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자기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깨달아지네요. 오늘은 내 눈이 밝아졌네요.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이 영광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다음에 3장 17절이에요 17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발생시켜 주실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시여 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특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 뭔가?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뭔가?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고 그냥 사라지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가? 가로놓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예삐더린이 맨 처음에 성도의 최고의 특권 첫 번째 가로놓기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라니까요.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뭐 하십니까?
함께보다 더 중요한 단어, 내주하심이라.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 마음을 집을 삼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 온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높은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초청받아 보신 분 없죠? 저도 없어요. 일평생 미국 대통령에 초청받아서 간다 그러면요, 우와 하고 막 현수막이 막 걸릴 거예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무슨 일이래?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은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대. 우리 집에 오신대. 몇 동 몇 호에 미국 대통령이 오신대. 그러면 또 나라가 또 발칵 뒤집힐 거 아니고, 무슨 신문이다 TV다, 그 집에 왜 온대? 대단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와서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백악관을 뒤로 하고 여기 와야 돼요. 동시에 있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죄만 짓고 인간관계가 늘 깨지고 스트레스 만땅 받고 뭐를 해도 만족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최고의 특권이 뭐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증거는 차고 넘쳐요. 구약이 하나만, 신약이 하나만 하도록 하겠어요. 구약에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지키며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구약의 증거예요. 신약에도 증거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가로넣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뭐한 자는? 금방 여러분 너무 총명해요. 딱 됐을 때 벌써 딱 기억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같이. 그 배가 뭐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 배에서, 배 그러면 가장 깊은 곳이잖아. 우리 영혼에서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눈이 안 열렸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에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는 소경에 불과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신 영원한 왕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성경을 보기 전에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데, 그 특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특권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도의 특권, 이 최고의 특권,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특권들이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두 가지만 나와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 뭘까? 10절을 근거로 뭘 것 같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을 근거로. 이 단어가 딱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생명입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뭐라고요? 네,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뭐가 생명을 얻었다고요? 내 영혼이. 그럼 우리 육은 죽어요. 우리 갖고 있는 육은 죽어요. 저를 좀 잘 보세요. 우리 육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죽어가고 있고 조만간 죽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곧 죽을 거예요. 우리 몸은 죽도록 예정되어 있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몸은 죽어야 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곧 죽어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몸을 죽이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줌의 흙에 불과해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흙덩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스러지고 으스러지고.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영광스러워요. 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몸은 죽게 되어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합니다. 성도의 몸이 죽어 죄가 되어 없어져도 성도의 영혼은 불멸하며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영광스럽게
있습니다. 몸은 반드시 죽고 땅에 묻히거나 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혼도 위하시지만 몸도 위하십니다. 비록 죽을 때는 유리가 박살내서 와장창 하고 깨트려져서 산산조각 나고 여기저기 흩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산산조각 나고 여기저기 흩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몸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잖아요. 신비하지 않나요? 벽을 뚫고 들어오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신비한 몸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3, 2, 1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육체를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뒤를 따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과 하나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11절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신대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예가 좀 있어요. 무슨 예인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해골들이 질비해 있었어요. 완전히 해골들이에요. 뼈다귀가 여기저기 뒹굴었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뼈다귀에 살이 덮고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들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여호와를 위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특권이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 생명과 합쳐져서 합체되는 거, 합체. 이게 성경의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육체가 썩은 몸이, 태워진 몸이, 흙이 된 몸이 일어나서 신령한 몸이 되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영혼과 육체가 뭐 한다고요? 합체! 우와,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가득해요. 생명, 영생. 그게 똑같은 말로 써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 생명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특권이 뭐다? 여러분 크게 말씀하셔야죠. 첫 번째 특권이 뭐다? 생명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두웠잖아요. 세상 일 때문에 그냥 변덕스러워. 안 되면 쭈그렁 바가지가 되고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완전히 그 감정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생명이 있는 자는 환경과 관계없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 문제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모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 생명을 얻었어, 예수 생명을 받았어, 그리고 죽을 몸도 다시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누린대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성경에 그것을 딱 하나로 표현하다면 반응이 뭘까요? 힌트. 가나다라마바사 이럴 때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해요. 이거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에 보면 제2문이 뭐지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위로를 받게 되는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해답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 어떻게 알아야 되나.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간, 가장 비참한 인간 이하의 인간. 그러나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 범사에 감사해. 나와 같이 사는 자에게 감사해.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가 나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야, 그것을 다 알려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생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을 당해도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다 이해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특권 첫 번째, 생명이다. 생명 얻은 자 반응이 뭐라? 감사해요. 감사. 두 번째, 성도의 특권 두 번째는 뭘까요? 15절 16절에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을까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거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그 성도는 누구를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았다.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즐거이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온 우주의 왕, 영원한 왕, 그분의 내가 자녀라고? 예수님은 친자고 나는 양자라고? 그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맨정신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어져요. 누가 임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종영이 나오고 또 양자영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받을까와 무서워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 그것이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은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너가 이제 벗어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죄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어나는 최초의 현상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집에 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임하신 자의 최초의 특징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기는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머 이러지만 아빠 하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소리만 들어도 까무러쳐요. 얘가 아빠라 그런다고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럴 때 하늘 보좌가 흔들려요. 여러분 웃는데 진짜 그래요. 내 새끼들아,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이 지구덩어리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영혼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일을 강구하는 자입니다.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철야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아침 기도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게 특징이라니까요. 특징.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요? 저 다 나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자녀가 뭐래요? 상속자래요. 누구의 상속자래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친자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양자니까 같은 상속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해? 그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과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은하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몰라요. 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천 뭐예요? 목토 천해명, 예. 목토왕성 토성 뭐 하여튼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여기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이런 태양계가 하여튼 몇억 개가 모여야 그걸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러죠. 은하계. 그 한 10억 개 정도 모인대요. 근데 이런 은하계, 요만한 은하계가 또 우주에 한 10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주가 광활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래야죠. 우리 아버지.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이 세상이 너희 것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너희 거야. 또 너희가 같이 나랑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그냥 예사롭게 들려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뭐 한다?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전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주께서 그 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고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뭐 한다? 채찍질한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10절에서도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10절은 그의 우리 예삐시 하세요. 그의 뭐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크게 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행심사 구별되게, 모든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닮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지 않대요.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 간의 갈등을 통해서, 몰아치는 풍랑,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녀는, 몰아치는 풍랑,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시뻘건 불에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뭐가 없어지죠? 불순물이 없어지죠. 우리 안에 세상을 대한 애착 없어져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 순결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고난, 몰아치는 폭풍우를 겪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왔다. 그럼 뭐를 생각해야 돼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별로 아멘도 안 하시잖아. 고난이 왔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멘이 작아. 고난을 누구나 어려워요. 근데 사실요,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면서 고난, 이 굵직굵직한 고난을 겪었는데요, 우리 집이 살던 집이 완전히 경매에 넘어가서 살 집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아파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어요. 지팡이 짚고 다녔다니까요. 이런 옆에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살 돈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 그 당시는 힘들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는 너무 힘들지만 지나놓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와,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성령이라 했는데, 성령 즉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첫째 뭐라고요? 생명. 두 번째 뭐라고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그래서 야, 내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구나, 와,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딱 증거가 있다면 뭐라?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근데 그 믿음까지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